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에 하차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가야 했었던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한은요, 그만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수행하던 요한이 갑자기 선교를 포기하고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요, 바울은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여기까지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나바 얼굴을 좀 봐줘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그냥 데리고 가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강하게 마가를 거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요한이라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요한과 선을 바로 그어버린 것입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절대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의 관점에서 한번 그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온 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인류 최초의 기독교 선교팀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선교팀의 일원이 바로 요한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떠났습니까?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그 두 영적 거장과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설레었을 거예요. 대단한 어떤 기대로 야심찼었을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다 같이 가자 했었어요. 여행을 열심히 해서 준비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갔는데 막상 중도에 한 명이 빠져나가요.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아쉽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 빠져나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척이나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통곡하였더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마가는요,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을 멀찌감치 혼이불만 덮고 따라가다가 군인한테 잡힐 위기에 놓이니까 그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발가벗고 도망쳐버린 그 청년,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은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뱃속에서 배를 타면서 광활한 지중해를 지나오면서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것일까? 내가 선교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한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보고 또 이번 주에도 같이 살펴보고자 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번번이 넘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실패와 또 그러한 실망감은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실패와 실망감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앞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참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고도 목사일 수 있을까? 제가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리더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우연치 않게 계속해서 이 뉴스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한국의 지방 의원들이 미국에 공무여행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쩐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을 가이드했던 그 현지 가이드 청년을 버스에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았더니 그분들이 어떤 성접대를 이렇게 안선을 좀 주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배상을 하고 또 의원직이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발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동영상이 다 찍혔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카메라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카메라가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웃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요, 강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던 마가였는데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이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1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와는 절대 사역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바로 걷던 그 바울의 서신서에 그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마가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좀 보여주시면은요,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같이 있었다고요? 12년 전에는 바울하고 완전히 갈라섰었던, 바로 그 관계가 깨어졌던 마가 요한이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 떠나가고 이제 몇 남지 않은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또 다른 옥중서실인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마가를 이제 자신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언젠데, 이제 바울하고 싸워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극구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원수처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번에는 2차 감옥에 재수감되어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그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였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시죠?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가족일 것 같죠. 보통은요.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이전에는 절대 사역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전에는 비겁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고자 했던, 성교고 사명이고 다 떠나버렸던 그런 실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란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도 안 놀랍죠? 네. 저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그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다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꺼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겁쟁이가, 그 도망자가, 그 요한이 완전히 변화돼서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겁쟁이, 도망자로 살았던 요한이 믿는 자로 말만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요한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쓴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에 대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절망입니다. 저희 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살려줄 거야. 마가 요한이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뭔지 아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고난의 종.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소개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그냥 감기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들은요, 당시 절대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중증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예요. 자신의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병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같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회복시켜 주셨던 그 마음을요, 핵심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어떤 누구를 찾아가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아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절망입니다. 포기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늘 두려움 때문에 마가는요,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가는요,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깨진 마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는요, 알았다라는 거죠. 다윗 역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멀쩡한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깨어진 마음 들고 상한 심령 들고 주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같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용수철처럼 어떤 역경이 올 때는 축 압축이 되었다가 축 처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튀어올라서 회복하는 그러한 힘을 의미한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얘기했던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1950년대인데 하와이의 한 섬에 굉장히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조사한 거예요. 무려 한 3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범죄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정신질환자 같이 아주 열악한 고위험군에 속했던 부모들 아래서 자랐던 자녀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당연히 어떤 가설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야 라는 가설을 가지고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그 중에서 3분의 1은요, 전혀 문제없이 성격도 밝고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진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그 아이들 안에 내재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 회복 탄력성은요, 일반적으로 인구의 3분의 1만 내재해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 여기에 모인 분이 한 100명 정도 된다면 30% 정도, 30명 정도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굿뉴스가 뭐냐면요, 이 회복 탄력성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게 마치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에 우리 마음의 근육이 단련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깨어진 마음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요, 답답할 때가 참 있거든요. 도저히 목사인 저 역시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 말씀이 중간에 끊겨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메시지 알려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제 스스로는요, 포기하고 싶은데요, 다 내려놓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비관하시면서 내려놓고 싶으신 분 계세요? 분명한 오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줄 거야. 고개 숙여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반드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마다 자주 반복해서 이게 라이프 그룹,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거는 꼭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자꾸 라이프 그룹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앙 공동체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라이프 그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소그룹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 학자들, 목회자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마가라는 인물이 거듭해서 실패하면서 다시 복음 전도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가 주변에는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는요, 무엇보다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집에 모여서 밤새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가에게는요,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영적인 아버지, 멘토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가를 세워준 사람은요,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 마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마가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로부터 복음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마가 주변에는요, 완벽한 신앙인 그룹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좌절해 있던 그 마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실망감에, 자기 실패감에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 마가를 만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위로해 줬을까요? 마가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 3번 부인한 적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베드로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요? 저희 라이프 그룹에서 영적 파트너로 짝을 지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라이프 그룹 들어오시면은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서로를 생각하면서 말씀도, 좋은 말씀 구절도 텍스트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영적 파트너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불완전한 존재,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처럼 불완전한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단지 나이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Unfinished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영어로 된 찬양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지막 수정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게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된다라고 내가 그렸던 그 세상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걸작품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빚고 계시는 중이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외톨이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겁장이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혹시 우리 옆에 아니,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라이프 그룹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꼭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청년 소그룹에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복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또 리더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또 세교반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여시고 들어오셔요.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교제를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 진짜 좋잖아요. 네. 근데 실제예요. 네. 서울대 법의학 교수인 유성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 2위 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자살률이 높은가 봤더니 노인 자살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살 요인이 뭐라고요?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래스카하고 뉴욕하고 그 중에 어느 주가 자살률이 높을까요? 똑똑하셔요. 보통은요. 뉴욕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각박하니까. 서로 자기 먹고 살겠다고 바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각박한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구입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았어요.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자살률 스테이트별로. 알래스카는요. 전체 50개 중에서 2위더라고요.
2위는 어딘 줄 아세요? 몬타나예요. 여러분 몬타나 들어보셨나요? 저 위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 황량한 그곳에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뉴욕은요, 밑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제 1위가 워싱턴 DC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지 않은 사람분들은 워싱턴 DC로 다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뭐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냐면요, 소통이 부재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소속감이 없을 때 그때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나 강한 사람인데요, 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 그룹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까지 놓쳐버리냐면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주 모여 하는 이유가 또다시 있다라는 것,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해리스버그에서의 삶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바쁘시나요? 정신없이 막 각박하고 막 그러시나요? 혹 이런 분 안 계세요? 할 게 없어요. 허망합니다.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도박의 중독에 빠지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약물 중독에 빠지고, 뭐 하나의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독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룹, 영적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긍휼히 바라봐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룹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소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표현은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저 사진의 꼬마 아이들처럼 어깨 동무해 갈 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어깨 동무했던 그 신앙의 동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 연휴잖아요. 혹시 모르신 분 계시나요?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사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이 그리우시지 않으세요? 전화하시고 때로는 방문도 하실 텐데요. 그리고 너무도 그리워서 방학 때마다 이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경우는 이곳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들의 신앙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